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희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감사함을 모르고 살던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한없이 연약하여 세상 것에 불안하고 앞서는 걱정이 또 부끄러운 모습 되어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삶의 위기에 처한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기를 바라오며 그들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저희 주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을 합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 연약한 심령에 성숙한 믿음의 싹으로 돋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종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치료 중에 계신 김한철 장로님과 간병하시는 김영옥 권사님,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주언약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며 따뜻한 위로의 손길과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도 기도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해 주심이 영원하심을 믿으며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강물같이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소생 그림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공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신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이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까 20년도 작년 결산에 대한 공동의회입니다. 이제 결산서를 여러분들에게 주보와 함께 이제 발송을 할 터인데 그 주보를 이제 그 결산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주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주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서로가 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회의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공동의회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해결이 다 됐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통과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여러 가지 의문이나 질문거리들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답변을 그 다음 주에 교회 단톡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또 다시 이제 질의가 된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통과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 갈라디아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책을 주문한 가운데 있는데 책이 오는 대로 시작할 것이니까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한철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특별한 또 그 다음 소식은 아직 주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단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사무엘하 10장에서 14장입니다.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이끌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붙들려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 풍성함을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등 이러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내용들이 현실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늘 삶 속에서 신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정체성, 주제이죠. 물론 현실 속에서 그 모습이 잘 드러나거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살곤 하지요. 그래서 고백과
우리의 삶의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일어나야 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신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는지,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지 등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저렇게 하면 복을 더 받는다는 식의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구약의 대부분이 하라 하지 마라 라는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하라는 이야기이죠. 어떤 명령이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결과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적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너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정체성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주 자신이 뭔가를 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창녀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지옥 갈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지켰던 율법이죠. 나는 잘 지키고 살았기에 그들은 그런 것을 안 지키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친히 다 이루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들은 결코 그러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당연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삶에 자신이 있고 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졌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그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면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구원해 주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까요? 이방인들은 당시 헬라인 또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 그 사상에서 볼 때 인간은 신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이 아니라면 당연히 구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죽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니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해 이건 미련한 것이고 바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즉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란 누구일까요? 당연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죠.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사는 자가 아닌 어른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 양육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스스로 자립적이지 않은 부모 의존적 존재를 말하는 게 어린아이이죠.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닌 자기의 능력과 잘남으로 과시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도를 나타내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가 지혜 있는 자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들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심을 믿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요즘 정인이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인간의 도리,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모습에 치를 떠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아울러 한 가지 더 문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양 부모가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 출신의 신자라는 사실이었죠. 양아버지는 거길 졸업하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양어머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목사입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가문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자들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답니다.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감초처럼 등장하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기준과 인간의 감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입니다.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7절 말씀처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와 지식, 경험으로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보며 인간의 죄악을 발견하고 아울러 나에게 있는 죄성을 역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저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기에 악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저런 자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내용이죠. 죄인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내가 지옥에 갈 자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정할 수 없다면 기독교를 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신자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그러나 그만큼 착각도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 자신의 힘들고 고생하는 삶에 대해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쉼을 주시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약속으로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는 말씀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내가 그것을 맡아 대신 져주겠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오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죠.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들으면서 신파적인, 낭만적인, 또 인간적인 마음을 위로하려는 문장이 아닙니다. 앞서 계속된 말씀과 이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까? 두로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와 다르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잖아요. 이 흐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것을 꺾지 않는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만족과 욕심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슬기 있고 지혜롭다고 하며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쉬게 하겠다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매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이죠. 주님께서 묵묵히 모든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며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12군단을 부르셔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며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는 비난에 그냥 달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며 겸손함입니다. 즉 세상의 요구대로 반응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건드려도 가만히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됨을 담당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이루심을 믿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물론 이런 믿음조차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쉼이 있고 안식을 누리는 자는 모두가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유구무원인 자들이 온유한 자이고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 이루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죽은 자가 되므로 주님이 주인이 되신 자이며 인도자가 된 자이기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중심인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깨뜨리고 주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주언약 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김한철 장로님의 치료 과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거짓되고 세상을 쫓았던 모습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와 말씀의 삶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한철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내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마음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마음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근심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마음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는 주시네 무거운 짐을 마음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이 시애틀 주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together